2장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 오늘은 이제 요 40문 알아볼 텐데 이 주보 여기 주보 안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주보 안쪽에 보시면은 요 소요리 문답 40문 있죠. 그 안쪽에 자, 소요리 문답 40문. 자, 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 시작.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입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때 그 답이요, 그 본분은 바로 그분이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40문에 이어갈 때 그분이 나타내 보이신 것 중에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무엇이냐 꼭 그렇게 물었습니다.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 그때 대답이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이 도덕 법칙에 관해서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쓰는 편지인데 특별히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표출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긴 한데, 즉 종교심이 굉장히 많았긴 한데 그들에게 바른 지식이 없어서 멸망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씨가 있죠. 담뱃불, 불씨가 산에 떨어지면 산불이 되고 불씨가 난로불에 떨어지면 난로가 되죠. 똑같은 불이지만 하나는 산을 전체다가 다 태워버리는 아주 저주스러운 불이 되고, 하나는 추운 날 사람들을 따뜻하게 데우는 난로불이 됩니다. 그것처럼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것도 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불은 바른 지식 가운데 지펴져야만 합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한다 이러면 난 무조건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 길이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열심히 한다 이러면 산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열심, 방향이 없는 열심은 모두를 멸망케 하는 산불처럼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사람을 다 태워버리는 산불처럼 그냥 자기 의로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그냥 기도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그냥 많이 하면 된다고, 내가 노력 많이 하면은 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데 사람이 그것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만족히 여기십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너 의롭다 이렇게 해줍니까? 이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은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하면 의로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의롭다 함을 받은 예수님을 믿을 때, 왜요? 우리 스스로는 의롭다 함을 못 받으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의롭다 함을 못 받으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지, 내가 이거 지켜야지 천국 간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절대로 못 지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왜 율법을 지키냐면 거룩한 삶을 위한 규칙과 법도로서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가 의로운 삶을 규칙 아유 죄송합니다. 듣기가 좀 거북하시죠 목소리가. 이게 지금 일교차가 크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이 다 갔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딱 받으면 의로운 삶을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자녀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십계명 말씀, 그게 대표적인 게 십계명 말씀인데 의로운 삶을 하나하나씩 가르쳐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신자의 등불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율법이 신자의 등불입니다. 자, 그러면요 율법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누구의 손으로 왔습니까? 모세의 손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요. 근데 율법을 주실 때는 어떤 의도로 주셨냐면, 원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것을 지키고 살도록 된 것이다라는 의미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창조받은 목적,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원래는 만드실 때 완전히 순종이 가능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두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죄 없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이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면 선악과 얼마든지 안 먹을 수 있었고,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존재로 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증거는 뭐에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양심, 마음의 양.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마음에 양심이 있죠. 그러니까 인류는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어딜 가든 사람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아, 내가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게 선과 악을 판별하는 능력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도덕적 존재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은 도덕적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나라를 볼 때 물론 야만인 같은 나라도 있었지만은 세상 나라가 짐승처럼 망하는 게 아니라 악하지만 막 도시도 건설하고 문화도 건설하고 또 서로 가족끼리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정부가 세워지면 나쁜 사람 잡아다가 또 형벌을 내리고 또 법을 만들고 법도 집행하고 그렇게 사회가 유지되는 거죠. 만약에 법이 없으면 이 사회는 난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여기 반야월에 지진이 팍 일어났다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마트 가서 물건 훔치고 이마트 가서 막 도둑질하고 사람 때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 지금 사회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죄가 이렇게 고스란히 이렇게 묻혀 있거든요. 근데 사회가 갑자기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막 일어나면 사람의 마음에 도둑질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방화가 일어납니다. 다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사회 질서가 팍 꺼져버리면 막 분출되는 거죠. 옛날에 실제로 저기 IT란 나라에 9점 몇인가 그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지진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진보다 더 힘들었던 게 지진 후에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불 지르는 거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악한 것들인데 그래도 양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유지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양심을 가지고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마음에 뭐가 새겨져 있다고 하죠? 율법의 행위. 자, 마음에 새겨진 것은요. 자,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데 마음에 율법이 새겨진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새겨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둘을 구분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예레미야 3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훗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구약의 선지자였거든요. 구약의 선지자에게 앞으로 새 언약이 있을 것이다 예언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 그 법을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을 세우면
구약 때보다는 더 은혜로운 그런 언약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요 사람의 마음에 법을 새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돌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돌에다가 십계명을 새겼는데 신약에는 사람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그 법을 딱 새긴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새겨 주신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딱 법을 새겨 주시면 우리는 그 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즉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신약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와 죽기 전날 밤에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하셨죠. 이는 신약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아주 높은 위치가, 그 아주 높은 상태가 이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은 큰 은혜고요. 또 그렇게 되면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새겨지는 것하고 율법의 행위가 새겨지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거고요. 그 전에 율법의 행위가 새겨진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옳고 그름의 어떤 기능들이 마음에 새겨졌는데 지금 사람이 그렇게 율법의 행위가 새겨진 채로 그렇게 지음 받았고,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에게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율법의 그 일이 마음에 다 새겨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율법이 새겨지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도 율법의 행위는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창조 때에 날 때부터 양심을 갖고 태어났고요. 율법이 활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떤 가게 가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훔치는 게 그게 옳습니까? 그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건 옳지 않는 거야. 우리 마음이, 양심이 그거를 틀렸다고 하죠. 지나가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 있다고 가서 우리가 돌을 들고 그 사람을 이렇게 차를 때려가지고 차를 부셔가지고 돈 훔치는 거, 그거 잘못된 거 당연히 아는 거죠. 모든 사람은 이게 잘못된 걸 압니다. 왜? 태어날 때 양심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그 마음에서 그렇게 활동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원래 지음 받았을 때 도덕적인 짐승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짐승은 배고프면은 잡아먹고 또 배가 아프고 응가가 마려우면 가다가 응가 쌉니다.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배고프다고 훔쳐 먹습니까? 집에 가서 뭐 사 먹죠. 뭐 배가 아프다고 길가에서 변을 봅니까? 화장실 가서 보잖아요. 우리는 짐승이랑 다르잖아요.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가, 무엇이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 기본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율법의 행위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통해서, 오늘 문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맨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바로 도덕의 법칙, 너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이거를 마음에 딱 새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도덕 법칙을 양심에, 사람의 마음의 양심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도덕적인 존재,
양심 있는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그렇게 원래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게 됩니다. 모든 사람,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이거 안 된다니까요. 왜? 마음에 이미 새겨 주셨다니까요. 마음에 하나님의 옳고 그르다는 것을 마음에 이미 딱 새겨 주셔가지고 나는 몰랐습니다. 아니, 너는 몰란 게 아니야. 네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적이 있잖아. 양심이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알려준 적이 있잖아.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다 유죄가 되는 겁니다. 유죄가.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도덕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나쁜 짓 하려고 하다가도 안 하고 또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도덕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어떻게 요즘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요즘 사회는 짐승보다 더 못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건 사고들 보면 아주 자기만 생각하죠. 내만 생각합니다. 자기 쾌락,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상대방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즐거우면 다예요. 학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에 내가 절제해야 되는데 막 수업 시간에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내만 생각하는 시대. 그러니까 양심이 둔하여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둔하여지고 우둔하여지고 무뎌지는 시대가 되어서 사람마다 아주 그냥 이런 악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 모두 멸망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멸망길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믿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성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그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셨던 사역들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전에 어두웠던 양심, 전에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막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양심이 밝아지는 거예요. 양심이 밝아지면서 선한 양심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거 맞습니다. 맞는데 천국하고 지옥 갈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뭐 하면서 사냐 이 말이에요. 이 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나중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타락한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전에는 아주 짐승보다 못했던 인생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마음도 착해지고 얼굴빛도 밝아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양심의 빛이 들어옵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전에는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죄라는 걸 알게 돼. 그리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제 우리 안에 모든 악들을 다 주님께서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우리는 예수를 지금 믿어도 죄가 계속 남아 있거든요. 우리는 하루 지나도 우리 몸에서 땀이 나고 때가 생기잖아요. 우리 몸에는 항상 더러운 것들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깨끗하게 변화돼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어지는 죄를 짓는 유혹이 들어와도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그때가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사탄도 멸망받고 귀신들도 멸망받고 하나님 예수님 안 믿었던 죄인들도 다 멸망받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완전히 목욕하는 것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돼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꿇어 경배합니다. 지금은 예수님 욕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다 멸망받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구세주로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만이 그때 그 나라를 이루게 되니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어서 절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한 나라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양심이 깨끗해졌습니까? 그렇다면 새 인격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면서 이제는 죄 짓던 과거는 이제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선을 선택하고 남을 섬기고 베풀고, 남이 나에게 뺨을 한 대 딱 때리면 분이 덜 풀렸습니까? 내 왼쪽 뺨까지 때리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섬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대주고, 오리 같이 가돌라 하면은 심리를 같이 가지고, 누군가가 속옷을 빼앗으면 겉옷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겉옷까지 줘버려라. 주님이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 남들이 보면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이런 소리 들을 만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그러니까 제대로 안 믿으면은 내 거 다 챙기고 손에 하나도 안 보려고 하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밖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은 잘 챙기거든요. 밖에 도둑질 하는 사람들도 도둑질 해갖고 누구 먹입니까? 자기 자식 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가족만 챙기면 그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기 가족도 챙기고 자기도 챙기고 자기 주변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좀 챙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도덕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타락하는 바람에 양심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다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이고, 그 도덕의 법칙은 양심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지요? 정말 잘 믿으시지요?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한 나라를 이루어서 그때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참 양심을 주셨고 도덕 법칙을 주셨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죄인지도 모르면서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시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닮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남을 섬기고 베풀고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